성경이 어느 때는 우리가 마치 뒤통수에 벼락을 맞은 것과 같은 충격적인 메시지를 매우 단순하게 그리고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깊이 연구해 볼 필요도 없고 깨닫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눈 뜨고 정신 차리고 쭉 따라 읽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치 뒤통수에 벼락을 맞은 것과 같고 마치 멀었던 눈이 번쩍 띄는 것과 같은 그러한 충격으로 메시지를 넌지시 던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왕왕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러한 본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안디옥 지방에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들어왔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져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나바를 도와줄 겸 살펴볼 겸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온 이후에 교회는 더 부흥해서 혼자서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 길을 걸어서 사울을 찾아가 사울을 모셔다가 둘이서 그 교회를 사역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날로 부흥하였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다 지역에서는 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해서 일어난 사건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12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이러한 때가 바로 이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 왕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양대 두 기둥과 같은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여버린 것입니다. 헤롯은 왜 이렇게 했는가? 무슨 기독교에 대한 철천지 원한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의 인기를 좀 얻어서 자신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를 높여보려는 시험 삼아 해본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어야 로마 황제로부터 정치력을 인정받아서 자기의 그 권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의 무리들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저들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해주면 저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겠는가 하는 정략적인 그러한 술책으로 한번 시험 삼아서 야고보를 갖다 죽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였다. 헤롯은 이거구나 하고 묘수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이런 기회에 자기의 여론의 지지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음 타자를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잡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틀림없이 야고보와 같은 방식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도리가 없다 하는 것이 공인된 그런 인식된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우리가 읽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5절에 있는 말씀대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베드로가 사형수가 되어서 잡아 갇히자 교회는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특별 기도회를 열고 비상기도를 선포하고 교회가 다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말씀한 대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더 읽어 내려가면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교회가 얼마나 이 사태 앞에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힘을 써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그 교회 모습을 매우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다른 한편 감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매우 삼엄한 경계로 철저하게 이 사람을 이렇게 감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착하디 착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잡아다가 군대를 4사람을 한 팀으로 4팀이 돌아가면서 지키게 했습니다. 4사람 가운데에서 2사람은 감옥 안에 들어와서 쇠사슬을 같이 묶어서 2사람이 안쪽에서 지키고 2사람은 옥문 밖에서 지켰습니다. 보초가 서서 제1차 보초선이 있고 2차 보초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은 큰 쇠문으로 걸어 잠근 그 안에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베드로가 이 감옥을 탈출한다거나 탈옥을 한다거나 누가 건져내준다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본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감옥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에 빠져 있는지 베드로야 불러가지고는 깰 가능성이 없고 흔들어서도 안 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옆구리를 쳐서 급히 일어나라. 옆구리를 쳐야만 그때야 잠이 깰 만큼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옆구리를 쳐서 급히 일어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눈을 떴는데 그러자 묶여있던 사슬이 그냥 끊어졌습니다. 풀어졌습니다. 그걸 보니까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혁팀에 허리띠를 띠고 옷 입어 신발 신어 그리고 외투 걸쳐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추리소설이 아니라 본문 있는 그대로입니다.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옷 입고 따라와. 그게 8절입니다. 베드로가 따라 나섰습니다. 같이 사슬이 묶여 있었는데 알지도 못하고 이 간수들은 옥문을 나갔습니다. 첫 번째 보초선이 있는데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들을 그냥 통과해서 갔습니다. 두 번째 보초선이 저지선이 있는데 거기도 그냥 투명인간처럼 통과해서 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큰 쇠문에 이르렀습니다. 쇠문에 서자 그냥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실이나 백화점이나 어디 가서 딱 쓰면 저절로 문 열어지는 자동문은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간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길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갑자기 천사가 갈 길을 가버리고 베드로 혼자 남겨진 거예요.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을 깨고 나를 건져낸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도 본문에 있습니다. 이 상황이 되자 베드로가 맨 처음 달려갈 곳이 어디였을까요? 교인들이 모여서 틀림없이 자기를 위하여 불철주야 목숨을 걸고 열심히 기도할 것이 분명한 그 장소를 향하여 베드로가 발길을 옮겨 놓았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집입니다. 거기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아무도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심부름하는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심부름만 하느라고 기도에 정신도 없고 영성이 떨어져서 그냥 기도를 않고 비실비실 놀다 보니 잘 들었는지 아니면 긴장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예민해서 빨리 알아들었는지 그건 전혀 알 수 없지만은 여하튼 분명한 건 문 두드리는 소리를 이 여자아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안에서 누구다요? 물어본 거죠. 베드로구만.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으니까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이 여자아이는 문 열어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안으로 냅다 그냥 달려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지금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증명해 주는 거지요.
그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있는 그 사실이 일어났으니까 그거 알려주려고 달려 들어간 거예요. 이들이 계속 지금 감옥에 잡혀가는 순간부터 특별 기도를 선포하고 비상 기도를 선포하고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그 특별 기도회, 비상 기도회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5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 그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이 기도회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장렬하게 순교해서 죽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틀림없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말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우리의 지도자가 여기 헤롯의 손에 희생당하지 않고 살아 돌아와서 교회를 계속 사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겠어요? 그래, 이 여자가 들어가서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뭐 그랬겠죠. 소리를 지르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듣고는 이 아이를 쳐다보더니 너 미쳤구나. 네가 모처럼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고 참석하고 그러더니 미쳐 돌아버렸구나.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 열심히 하면 안 된다니까. 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분명한 건 그 얘기를 전해주는 이 아이를 보고 너 미쳤다. 네 정신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아이는 더욱 힘써 소리를 쳤습니다. 그게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정말이라고. 지금 문 밖에 있다고. 내가 방금 들었다고. 참말이라고. 나 안 미쳤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더니 그렇다면 베드로의 천사가 온 모양이지.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생각, 사고방식에는 사람마다 수천사가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진 않지만은 여하튼 그 당시의 문화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미 죽었고, 베드로가 처형을 당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주러 그의 천사가 온 모양이구나.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계속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 안에서 실가가 벌어진 거예요. 아니, 왔다고, 내가 금방 들었다고, 너 미쳤다고, 아니라고, 정말이라고. 그러면 그게 수천사가 온 모양이구만. 그 실강의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계속 뭘 했을까요?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계속 문 두드리니까 실강의를 하다가 그 사람들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네. 누가 오긴 왔구만. 그리고 나가봅시다. 그래서 우르르 같이 나온 거예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누가 서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서 있지요. 문을 열었더니 베드로가 거기 서 있어요. 서 있는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16절 마지막 마디에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때 놀라지요?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놀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와 있으면 와, 왔구나, 할렐루야 하고 뭐 난리를 치겠죠. 놀랐다. 이게 뭘까요? 이럴 리가 없는데? 오늘 본문이 한쪽으로 매우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위기를 당해서 이 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쪽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된 응답의 현실은 매우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으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죽으라고 응답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모습이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펼쳐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뒤통수를 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이런 일들은 이때 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아주 못된 신앙이 옅은 믿음이 없는 이 무리들이어서 여기에만 있는 일일까요? 이런 일들이 꼭 기도에만 있는 일일까요? 왜 그렇게 열광적으로 열심히 기도를 합니까? 정말 힘써서 울부짖으며 눈물콜물 다 쏟으며 대굴대굴 구르며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그 기도 가운데 기도에 참석했던 분 가운데 몇 분이 아유 이제 속이 좀 후련하네.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이 모습을 볼 때 기도를 선포하고 합심 기도를 하는 그 첫 순간부터 베드로가 돌아오리라는 것은 아예 믿지 않고 그 기도를 시작한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를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은 믿지 않은 사람, 죽으라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 그러나 그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가? 왜 그렇게 헌신하는가? 그 일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기도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기 희생적인 헌신이,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제껴놓고 최우선순위에 놓고 날마다 읽어대는 그 성경이 실제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것 자체로 나의 목적이어서, 그것 자체로 나의 즐거움이어서, 그것 자체가 나의 공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빙자하여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경향성이 있는 위험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 번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여러 번 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를 쏟아붓는 그 다양한 여러 일들이 어디에선가, 어떤 식으로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구체적인 증거의 현상으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나의 목적이어서, 나의 가치여서, 나의 즐거움이어서, 나의 의미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나 자신의 쾌락을 쫓는 쾌락주의의 한 부분일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유학을 가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신학 공부가 얼마나 재미있던지요. 학문적인 그 성취를 하나씩 이루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고 안목이 넓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룻밤 이틀밤 세우는 것은 보통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2년여를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부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신학적인 학문을 성취해가는, 이것은 이렇게 즐거움인데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과 점점 멀리 서가고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한동안 매우 괴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일들 가운데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제껴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매우 분노하십니다. 이사야서 첫 마디는 매우 자극적인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큰 책의
첫 마디,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식들을 놓고 송사를 펼치시는, 재판을 해달라고 고소장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사야서의 첫 마디가 시작되고 있는 것 아시죠?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 구약성경 967페이지. 구약성경 967페이지,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2절이 이사야서 본론의 첫 마디이지요. 실질적으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재판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를 재판을 거는가? 자기 자식을 향하여 재판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은 소나 나귀만 또 못하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가? 무엇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가? 쭉 내려가시다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분노하시며 자기 자식을 하늘에게 고발하고 땅에게 고소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1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열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절기와 월삭과 모든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대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큰 모임을 열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재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양의 번제도 가져오고 짐승도 기름도 가져오고 있고 어린 양도 가져오고 있고 수염새 피도 가져오고 있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다 모여서 예배도 하고 있고 경배도 하고 있고 찬양도 하고 있고 헌금도 드리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절기나 안식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시간을 1시간도 빼먹지 않고 철저하게 나와서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놓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너희 중심에는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나와 아무 관계없이 내 이름을 빌려서 너희의 일을 너희가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신학적으로 그리고 매우 심오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을 잘하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깊이 알고 있는 그것이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언제나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어디에선가 어떤 식으로인가 잇대어 있음이 근거가 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종교적인 또 어떤 경건한 모습이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갇히자 기도한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으로 하는 그 기도를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분입니다 하는 데서 나온, 거기로부터 터져나온 자연스러운 열매로서가 아니라 그거 행위 자체가 목적이어서 하는 것에 대한 무서운 지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다른 데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인가?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위기에 부딪혔을 때, 어떤 삶에서 이 상황에 빠졌을 때로 언제나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를 점검하는 대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위기 상황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그 위기를 대처하는 지침을 내실 때, 처방을 내실 때 자주 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그 원리에 입각해서 지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초두에 보면 여호수아는 사실은 매우 갑자기 민족의 역사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자리를 여호수아가 받게 됐습니다. 모세 시중 들면서 따라다니면 되던 사람이 갑자기 그 모든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 위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지도력의 위기에 이른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불안했는지, 초조했는지 그 밑에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가보실래요? 구약성경 319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호수아를 안심시키고 위로하면서 또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족속에 나눠주는 그 일을 이제 네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나눠주는 그 일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여호수아도 알고 온 백성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냥 무주물 선점하듯이 주인 없는 데 가서 말뚝 박고 이것은 네 땅, 이것은 내 땅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매우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족속, 이미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아서 나눠주고 차지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닥쳐있는 현실은 강을 건너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을 쳐서 그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위기 상황에 빠져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6절부터 있는 말씀이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처방이 어떠세요? 지금 가서 전쟁을 해서 전쟁에 이겨야 되는 그 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내리는 처방이 무엇이어야 자연스럽고 순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20세 된 이상 젊은이들 다 뽑아서 군대 편성을 다시 해라. 그리고 금을 모아서 군비를 비축하고 육군사관학교를 만들고 공군사관학교를 만들어서 군사력을 증가하라. 이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이제 전쟁을 치러러 가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처방이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준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 일을 하는 데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내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전쟁하러 갈 사람에게는 전쟁과 관련된 전략을 가르쳐주든지 전술을 가르쳐주든지 군비와 군사력에 대한 지침을 주셔야지 엉뚱하게 모세를 통하여 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므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올 때는 그건 단순히 입에 나온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상징되는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을 놓고 이 위기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너희의 군사력의 비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결국 우리 지금 하는 말로 하면 이런 큰 위기 앞에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본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모든 것을 거기에 걸라는 말씀입니다. 위기의 상황 앞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붙잡히기 직전에 요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의 만찬을 여시고 그 다음에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긴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고별 설교를 마치자 예수님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말씀함으로 마지막 마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긴 고별 설교를 마치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나가고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미 그때가 되었다. 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혼자 던져진 이러한 상황에서 십자가를 걸머져야 될 그 십자가가 코앞에 닥쳐있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그를 인식한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대로 기본으로 예수님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예수님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을 멋지게 나는 아버지를 순종하여 당당히 죽으러 간다, 이런 멋진 위험에 찬 말로 딱 마감을 하지 않고 좀 초라해 보이고 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도 이런 일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떠난 후에 너희가 가는 제자의 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마지막 보여줬던 이것이 생각나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너희도 승리하게 하려 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예수님은 환난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위기에 던져지는 것을, 혼자 남는 외로움의 상황을 환난이라 그러고 그것을 이기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본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온 힘을 바쳐 희생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학문을 하며,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며, 그렇게 열렬하게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문득 제자리에 서서 물어보고 다시 물어봐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정신없이 봉사하다가, 그러나 때때로 문득 제자리에 서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지? 너는 왜 그 성경 공부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지? 너는 왜 그렇게 물불을 안 가리고 헌신하는 거지? 너는 왜 그렇게 앞뒤를 안 가리고 공부에 집중하는 거지? 학문적인 성취가 내 목적인가? 내 열심히 하는 이 경건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행동과 활동들이, 나의 주장들이 어디에선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과 잇대어 있어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은 제껴지고 그것 자체가 내 목적이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의미이고 나의 가치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인가? 자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빠질 때마다, 막막한 현장에 던져질 때마다 왜 일이 일어났지? 누구를 만나 해결되지? 누구 때문에 됐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긴박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닥쳐올 경제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또 일어날 여러 후유증들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들은 이러한 위기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돈도 잃고 하나님도 잃으면 다 잃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돈은 잃었지만, 경제는 잃었지만,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얻으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얻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에 이제 우리가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우리가 속으며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주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에 서서, 그리고 위기 상황에 던져질 때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